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되신 하나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들을 지적하며 고발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고 또 자신들이 믿고자 하는 신앙, 자신들이 만족하는 신앙이 있는 유대인들을 지적하는 또 꼬집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자랑거리인 할례를 들어 겉모양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해야 진짜 할례다. 이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구해야 하며 또 성령님을 구해야만이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 말씀을 통해 앞서 다뤘던 인간의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 지으며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와 유대인으로부터 제기될 비방에 대한 변론을 하며 반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말하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로마서 1장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앞서 이야기했듯이 바울은 지금껏 할례의 무효성과 표면적 유대인들에 대해 심각하게 지적하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본장에서 이러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은 이러한 질문을 왜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나누었던 말씀에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유대인들에게도 임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2장에 이어 바울은 유대인들이 비록 할례를 받았을지라도 구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방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었는데 이러한 주장에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유대인이 된 것과 할례를 받은 것도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냐와 같은 의문점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 이러한 의문점과 그들의 반론에 대해 미리 예측하여 바울은 본절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방인들에 대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바울은 먼저 인정하였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지만 구약에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데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했다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유대인들은 모든 민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관리하며 전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돌보고 지키는 것, 또한 그것을 계승하며 가르치는 것.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생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자랑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말고 그 진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보존하며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아는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렇게 힘써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하며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의무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아 돌보고 지키도록 하게 하신 것. 결국 본절에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변덕스럽고 불신실한 인간에게 말씀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질문할 만한 내용에 대해 먼저 문제를 제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일부 어떤 자들이 불신앙이 이스라엘의 전체와 맺은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이냐? 유대인들 중 일부 사람들이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파괴되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어떠한 법이라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에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또 데살로니가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해 4절을 통하여서 이제 답변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성경에도 주의 말씀은 옳고 주의 심판은 정당합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은 인간의 속성인 거짓됨을 이야기하며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우리 안에는 늘 거짓됨이 있습니다. 불의함이 있고 또 신실하지 못하며 게으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지면 원망과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중인데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눈에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답답함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결국 그때는 자신의 계획과 감정이 앞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속성과 반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정직하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빨리빨리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거짓된 부패성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와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런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하시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바울은 또 한 번 유대인들의 질문할 만한 이야기를 예측하고 먼저 그들의 질문을 말합니다. 만일 유대인들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을 더욱 생생하게 밝혀준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벌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다면 그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궤변이 나올 수 있어서 바울은 이와 같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하면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지 벌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은 현재 우리에게 비춰볼 때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잘못된 법으로 잘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는 착각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은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불의를 행했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바울의 보충 설명으로 7절과 8절을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심판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냐. 쉽게 설명해서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논리는 8절에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겠다라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말하는 자들을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그렇게 말하는 자는 정죄받는 것이 옳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책임을 회피하고 은총을 거부하는 죄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알며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유대인과 같이 형식적 율법주의, 또 왜곡된 선민사상, 또 회개치 않는 완고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진실한 회개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홀로 참되십니다. 우리의 어떤 불의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저버리지 않고 동일하게 나타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나타나 있듯이 우리는 신실성이 없지만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약속하시는 것을 어기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며 미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글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